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으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오늘 요한 1서의 말씀 공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10강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이 강력히 권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매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매몬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섬겼어도 안 되지만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냐? 여기 오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한이 이 세상을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그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나눈다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할 때에 항상 이 세 가지의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의 수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기서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해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벌써 질문부터가 이 사탄은 사기꾼입니다.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다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먹되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대단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까지는 좋았는데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와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바꿔서 얘기하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모든 거짓 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계 사랑. 여기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이 여자 때문에 이제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여자를 지금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생이 이와 같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놓고 또 아주 참 흥미롭게 해석하는 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우리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그 신랑이 여자만 혼자 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같이 먹었다. 그래서 같이 죽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도들이 영원히 죽게 됐는데 자기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도 함께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실과를 따먹은 데 대한 형벌을 자청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벌받아보면 더 깊이 받아가지고 영원히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우리 남편의 사랑.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생의 자랑,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과일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즉시 아담과 해와는 영육으로 아울러 죽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왜?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리하여 해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남편도 끌어다 같이 죽게 됐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사탄이 또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면은 이 사탄이 시험을 해요. 사람도, 아담 해와도,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아주 심히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 와서도 근본적으로 같은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 이럴 때의 첫째 육신의 종류, 예수님이 심히 배가 고팠을 텐데,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의 일을 기억하시죠? 이 에서는 배가 심히 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물이고 뭐고 배가 죽겠는데 그것보다 한 그릇 내라. 에이, 네가 내 장장 명물, 그게 배고픈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주어버리고 그냥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둘째 유혹,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사탄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16절에 저가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에 이르렀으되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리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상 왕국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을 아담 해에게 다 주었는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이걸 다 마귀에게 다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왕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이르렀으되 오직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그를 물리쳤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은 말씀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때는, 대처할 때는 마귀는 다 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처할 때, 공격할 때 저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나 여러분 말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은 말씀으로만이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다윗도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항상 푸른 것 같이 되겠다고 그랬죠. 모든 하늘이 형통하리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유혹으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세의 정상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이 불법이 왕성하고 이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삼던 세상의 모든 이 광고나 잡지나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여 불러일으키는 일과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합니까?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정욕과 합동하여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정욕의 불길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넓고 또한 그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고 그 길도 아주 협착해서, 그리고 그 길을 찾는 자가 힘이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 자유를 남용하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부조리의 교리를 스스로 정해놓고 뭐 죄 많이 지어도 그 은혜가 넘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당신 속에 가신다면 당신이 세상과 짝할 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을 함께 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죄를 예수님께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빛과 어두움을 함께 하려고 합니까? 불가능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두움과 한 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마음이 세상으로 끌리고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세상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치에 맞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일이 맞다. 왜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가? 그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붙어가지고 붙인 그쪽으로 자꾸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정욕, 이 세상의 그 재미, 부귀 영화 이런 것은 잠깐입니다. 곧 없어집니다. 나는 요즘 보니까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옛날에 참 영화를 누리고 날리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장례식, 아주 죽었다는 조문 소식 이런 것들이 맨날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50년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50년이라는 건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성의 자랑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걸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위를 쳐다보고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생활이 이 세상 것과 그에 속한 정욕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만 부착되어 있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그것들은 금방 모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당신이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돈과 마음 씀씀이 없어지는 날이 곧 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순간적인 일과 영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무게가 큽니까? 물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주어진 삶을 살 때에 내가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내 노력과 마음과 돈과 육신에 썩은 이 정욕을 쫓아서 그 순간적인 재미 보는 그것과 영원토록 사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찾고 이 세상을
마다하고 버리는 일이 얼마나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가끔 영원한 것을 쳐다보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마음이 집착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의식과 감각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상실할 때에는 사탄이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없어질 세상이 모두 다라고 생각할 때에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고 있는데 곧 이것은 없어질 신기루와 같은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신기루를 따라서 달려가 보면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한 가지 흥미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라이프 인슈런스 이런 거를 막 열심히 돈 넣고 있는데 beyond the life, 그 죽은 다음에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동안만 그죠? 열심히 disability insurance, life insurance 했었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했다가 그 다음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영혼을 망각하고 사는 자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자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뭐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대통령, 장관, 변호사, 의사, 이런 거. 그거 다 했다고 합시다. 가서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루 같아요. 높이 바라보고, 같지만, 잡아보면은, 거기에 도달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죠. 세상에 가장 부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도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헛된 걸 붙들고 우리 일생을 그저 싸우면서 그저 마음을 쓰고 돈을 그저 쓰고 시간을 보내고 이거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 말하기를 그가 그의 눈을 이 세상에 고착시켰을 때에 이 세상을 가만 바라보니까 이거 불의한 자,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큰 집 짓고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자식들도 잘 돼요. 하버드 다 그런 데 들어가고, 세상으로 부귀영화 막 누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말짱,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가 줬느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준 것입니다. 왜? 그가 이 세상의 눈을 고착시킬 때에 그래서 그의 눈을 이 세상에 고착시켰을 때에 사탄이 그 마음에 속삭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죽었을 때 장사도 거창하게 잘 지내고 이 세상들이 박수치고 이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불평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 사람들의 마지막 영원한 미래가 전부 지옥불이었습니다. 미끄러져 전부 다 지옥불로 다 들어가요.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느낀 것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에 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만 쳐다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버리고 고생하고 이래 할 필요가 없구나. 이 말짱 헛수고를 하는 그런 생각을 줬어요. 누가? 사탄이. 언제? 여러분이 세상만 바라볼 때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더 풍요하게 살고 번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은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영원히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며 멸망할 것이나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에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는 세상 것들과 휩쓸려 세상 것에 쉽게 관여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참 평안을 누리거니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우리는 곧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세상만 쳐다보고 염려하는 근시적인 눈이 다시금 영혼을 의식하고 느끼며 바라보는 눈을 다시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병의 고통으로, 물질의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사업 실패라든가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백 너는 좀 환난을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심장 수술에다가 프로스테틱 BPH 수술에다가 이런 거 그러고 가정 문제 여러 자녀 문제 나도 문제 많습니다. 그 문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어려운 환난을 주십니까?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는 게 아니라 너를 지금 훈련시킨다. 영원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군인들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하는데 UDT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훈련을 혹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추운 날씨에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가서 막 걸어야 하고 빨가벗고 막 헤엄치고 이런 경우가 온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는 막 죽는 거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혼을 바라보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견해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제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은 일시적 없어질 물질에 관한 유익을 추구하여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끔 가다가 그 유튜브에 그 어떤 참 어려운 사정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물질을 달라 뭐 어떤 이런 소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주님께 다 아뢰십시오.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왜? 우리 인간들은 할 능력도 없고 뭐 그 이상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은 일시적이 없어질 물질에 관한 유익을 추구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잠잠히 한 발자국 뒤로 서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그의 정욕은 모두 곧 지나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모든 손을 놓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환경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왜?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이런 훈련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now. This morning is the Easter morning. Romans chapter 5:10. For if when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through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having been reconciled, we shall be saved by his life. We will be resurrected, which is guaranteed by sealed of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by God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as our Lord. Now, 1 John lecture 10, since you are born again, you are sealed by the Holy Spirit, guaranteed to go into heaven and be resurrected. First thing you must do, love not the world. John enjoins us, love not the world, that is the materialistic world around you,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If any man love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1 John 2:15. Now, this is a pretty strong statement, and we better give it careful attention. If any man love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Jesus said.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old to one and despise the other, or he will love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Matthew chapter 6 verses 24. You cannot. You should not.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The mammon, of course, that is the worldly materialistic things, the monetary system of the world. You can serve them both. John defines for us what is the meaning by the world. 1 John chapter 2 verses 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When Satan comes to tempt, you can be sure that the temptation will fall in one of three categories. Either in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or in the pride of life. Those are the three areas which Satan will attack. Go back to the Garden of Eden when he came to Eve there in the garden. And he's asking, hath God said that you can eat of all of the trees that are in the garden? Yes, Eve said, all except the one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God said that we should not eat of it, for in the day that we ate of it, we shall surely die. Oh, you won't die. Satan is a liar. And he's exactly opposite. God knows that in that tree lies the knowledge of God and evil. He's trying to protect himself to keep you from becoming like God. And when she saw that it was pleasant to eyes, a beautiful fruit, that it was pleasant to the taste, and it could make her wise as God, she ate. The lust of the flesh, great to eat, delicious. The lust of the eyes, beautiful to look upon. And hey, it will make me like God, the pride of life. And Satan tripped her up. Basically, when he came to Jesus, same method. Command the stones to be turned to bread. The lust of the flesh. The promise of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Pride of life. And of course, cast yourself down. He will give his angels, again, the pride of life. Do something spectacular. Draw attention to yourself. These are the areas where Satan will attack you. These are the areas of the world. Now today, we are living in a day and age in which I feel that Satan is attacking in these areas in a greater degree than ever before. Jesus talked about evil days shall wax worse and worse, and because the iniquity of the earth will abound, the love of money will wax cold. The iniquity of the earth is abounding.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Matthew chapter 24, verses 12 and 37. Days of Noah, eating, drinking, and all. And hey, we've got a day and an age in which the opportunity of fulfilling the lust of the flesh are just a myriad. And the lust of the eye, Satan has opened the floodgates of lustful material, magazines, billboards, movies, where there seems to be no holds barred. Anything goes. And these things are designed to inflame the passions, to start your mind thinking in these days of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y are working together, creating desires for fleshly fulfillment that is outside of the confines that God has established. If any man love the world system,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Now, he goes to us then the rationale. The world passes away. The world passes away, and the lust thereof.
1 John 2:17. If your life is bound up in worldly things, the lust and the desires and the love for the world, if that's where your life is, know that it's gonna pass away. The world passes away and the lust thereof. They are investing in things that are gonna perish. But he that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1 John 2:17. That's great rationale. You see, our problem is that we so often lose sight of eternity. As we are in this world, we get so involved in the worldly things that our vision becomes clouded and we lose the sense and consciousness of the eternal. And when you lose the consciousness of the eternal, then Satan can just really do a trip on your mind. 73rd Psalm, the Asaph speaks about that trip that Satan did on his mind. When he got his eyes upon the world and the people in the world, he said, "Now I know that God is good. But when I sought to understand a few things, I was almost wiped out because I began to look at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I began to see how they got along and they didn't seem to have any problems. And this, that, and the other, and Satan just really started to put a real trip on him. And he said, when I sought to know these things, I almost slipped. He said, it doesn't pay to try and serve God. It doesn't pay to try and be good. And when I sought to know these things, I almost slipped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and then I saw their end. In the sanctuary of God, his vision was corrected, and he got sight now of the eternal. Don't be envious to those wicked people whose prosperity and health and their children are successful in worldly sense. The folk, fix your eye to the Lord and seeking the heavenly things. Live godly, righteously, justly as children of God. God bless you and happy Easter. Now it's time to praise God. Jesus said, I live, so you will live also. We have that hope, which is guaranteed by the seal of the Holy Spirit. 찬송을 예수가 했으니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불어내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무런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He's the reason indeed.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